매일 갖는 묵상의 시간, 혹시 그냥 의무감에 숙제처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묵상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진짜 생생한 만남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우리는 종종 묵상을 이렇게 어렵게만 느낄까요?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눈앞이 그냥 캄캄해지는 기분.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괜찮아요. 그건 절대 여러분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매일 성경은요, 바로 이 막막함의 한가운데서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죠? 왼쪽에 자기중심적 묵상은 뭐냐면 오늘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뭘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오늘의 운세 보듯이 뒤적이면서 힘이 될 만한 한 구절을 막 찾아 헤매는 것과 같죠. 하지만 오른쪽 하나님 중심 묵상은 질문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에 내 삶이 물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의 진짜 목적인 거죠. 그리고 매일 성경은 이 여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데요. 무려 6년에 걸쳐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도 빠짐없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게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QTI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버전까지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을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온 가족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하나님 중심의 묵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6단계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하기, 기도하기, 읽기, 발견하기, 적용하기, 그리고 다시 기도로 마무리. 이렇게 6단계인데요. 단계가 많아 보이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준비하기입니다. 시간 날 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결코 꾸준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약속으로 딱 정해두는 것처럼 큐티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의도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해진 시간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큐티 시간도 똑같아요. 이 작은 약속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약속한 자리에 앉았다면 바로 성경을 펴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제 지혜로는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말씀과 씨름할 시간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훑지 마시고 이 3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첫째, 소리 내서 읽으면서 내 온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둘째, 중요한 부분에 손으로 직접 표시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옆에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온몸의 감각을 깨우면 말씀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에 꽂히기 전에 반드시 본문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숲 전체를 놓치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는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본문 전체의 의미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면 이제 묵상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2가지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이 질문들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확 돌려주는 열쇠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니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발견하는 것, 이게 묵상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자연스럽게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보세요. 적용이 여기서 나와요. 내가 뭘 해야 할까가 아니라 이런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발견한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는 맨 처음에 했던 기도랑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처음엔 깨닫게 해달라는 조명을 위한 기도였다면 마지막은 살아낼 힘을 구하는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알게 해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순종을 다짐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큐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지금부터가 진짜 묵상의 시작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나지막이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을 작은 소리로 되뇌는 것이 묵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큐티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큐티는 묵상을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묵상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침 큐티를 통해 영적인 불씨 하나를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다가 다시 내 생각, 내 욕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 불씨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이것이 큐티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이끌어주고 지켜줄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말씀 하나를 하루 종일 읊조리며 살아내는 기쁨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